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갈증과 아픔들, 또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자유와 평등, 인간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늘 아픔이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러 갈 때에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니까 차단기로 막아서서 묻더라고요. 몇 동에 가십니까? 그래서 몇 동에 간다고 하니까 그 동은 이리로 가지 마시고 저 뒤로 돌아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더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담들과 차별이 꼭 그런 것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학비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빚쟁이가 됩니다. 융자를 안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이 지든지 우리 청년들이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알바를 해가면서 공부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직장 구하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자를 갚고 생활하려고 하면 도무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이제 직장을 가졌으니까 결혼해야지라고 말하는데 결혼을 그냥 합니까? 결혼하면 누일 작은 집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집을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녀서 평생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고 차나 좋은 차 타고 다니자 이런 마음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 좀 그러네, 정치적인 성향도 보이네,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우리나라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미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옛날 사진이죠. 여기에 보면 물을 먹는 우리 흑인이 있습니다. 제가 흑인이라고 하면 또 차별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하는 말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을 마십니다. 여기에 가려졌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위먼, 컬러드 위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화이트맨, 컬러드 맨이겠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 적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남자, 여자라고 적을 겁니다. 여자, 남자지요. 여자, 남자라고 적을 건데 왜 굳이 화이트 위먼, 컬러드 위먼이라고 적었을까요? 여자라도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니네들하고 사용하기, 뭉쳐지기 싫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서 있네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도 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백인들이 있고 뒤에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이트라고 해서 칸막이를 쳐놓았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지요? 나이가 있어도 힘들어도 앞으로 앉지 말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물을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화이트라고 했고 여기는 칼라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식수대는 크고 높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도꼭지도 수전도 한번 축 들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낮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한참을 돌려야 물이 나오는 그러한 꼭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건물의 출입문도 따로 사용하였고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 머슴과 양반과 상놈이라고 옛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이에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운동을 잘하는데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흑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는 흑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얼마 전에 흑인 선수가 미국에 국가대표로 발탁되면서 큰 이슈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유독 수영에 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흑인들은 수영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이 물에 들어오면 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눈치를 보다가 물 밖으로 나가면요, 수영장에서 거기에다가 염소를 풀었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수영장에 가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흑인들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별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의 세대인 미국에서는 흑인 수영 선수가 그렇게 귀하게 된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물에 빠졌을 때에 흑인이 익사할 확률은 백인보다 3배가 더 높습니다. 수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차별과 분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야곱의 운물이 있는 수가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는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갈릴리고 사마리아하고 유대입니다. 일부 때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센스 있는 누군가가 그 당시에 바꿔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이 녹색 선을 따라 가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족장들이 다니던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리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쪽 길로 둘러서 갔습니다. 급한 내리막을 내려서 강가로 거친 길들을 지나서 다시 오르막을 올라서 다시 골짜기 길을 따라 산을 넘어서 갈릴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신지 아십니까?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리로 가는 겁니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기분 나쁜 사람이 있네. 이 시선을 잘 둬야 됩니다.
우리 제일 이렇게 상처 안 받으실 분이 앞에 계셔서 이리로 가면 상정도 하기가 싫어. 이래서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겹치기 싫었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증오하는 까닭은 옛날로 이렇게 소급되어 설명됩니다. 예수님 전 722년에서 21년 사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 많은 숫자를 자기의 나라와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과거에 소련도 그렇게 했고 많은 나라들이, 로마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국민들을 사마리아로 정착하게 보냅니다. 정복민들이 들어올 때는 많은 재산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즉 자기들이 믿는 신을 데리고 옵니다. 아수르는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겼던 이 사마리아의 그러한 종교 속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범신 종교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사이에 그것들이 짬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범신 종교를 물리쳤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종교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다름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역사서, 선지서, 시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나 선지서에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성경을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똑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도와주겠다라고, 협력하겠다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는 거절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그 성전의 꿈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받았던 이유가 니네들 같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경에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128년경에 이 그리심 성전이 소각되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마련입니다. 로마가 불탔을 때 내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동경대에 지진이 났을 때 도시가 화염에 쌓였을 때는 한국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 속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있었겠지요. 그리심산의 성전이 소각되어 버리자 양자 간의 감정은 아카일로의 길에 다다랐습니다. 양편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배척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버려지기 원했고 잊혀지기 원했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일들이 자꾸 실패하고 하려는 것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참 위축됩니다. 취업하기 원했는데 대학교 때는 꽤 똑똑하고 잘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무섭습니다. 보고는 그래, 취업은 어떻게 돼가? 라고 물으면 괜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남들이 오지 않는 6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12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캄캄한데 한여름에는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한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쯤 되면 다시 농기구를 들고 밭에 나갑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로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다 죽은 것인지 아니면 5 남편으로부터 차례대로 버림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정을 가진 남자의 정부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리라고 입술을 깨물고 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1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그리고 지금은 더 나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가진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요, 현실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의지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끊임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온기를 요구합니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울어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시가, 그 많은 노래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참
안정감이 있어. 혼자 살아도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와서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 살아도 괜찮아 보이는 것은요, 지금도 한 사람의 사랑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의지할 데가 없고 혹은 병들게 되면 김병의 자식들도 효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혼자 살아서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도 사랑받기 원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원했을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차례로 자기 곁을 떠날 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교만하고 화를 내고 비판하고 나누고 욕심스럽고 이기적이며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갈증을 느끼지만 그것들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버려졌던 우리,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하려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가늠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매 주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형편과 마음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운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필요해서 말을 건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은혜로 채우시기 위하여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업, 밀당의 귀재십니다. 연애의 기술이 필요한 분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물통이나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같은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9절은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은 은혜지요, 그 은혜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이 운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조상 야곱이 준 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분명 다시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이 주는 물보다 더 귀한 물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1.8리터짜리 삼다수 생수가 아닙니다. 한번 주르륵 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풍성하게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물이 트져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몇 명과 함께 체험했습니다. 잠시 몇 시간 흘러나와도 엄청난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물이 솟아나오는데
끊임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요, 그 물이 발목에 차오릅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 무릎을 찹니다. 허벅지에 옵니다. 이제 걸어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목까지 차오릅니다. 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머리 위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제는 걸어갈 물이 아니라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 위에 그 은혜가 흘러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 그 은혜 가운데 사무쳐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그 생수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으로 오는 자는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번 비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서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의 속에서 넘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샘물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 권원은 마르지 않는, 넘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물이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강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지키십시오. 그 권원을 지키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빠져들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 나의 삶은 생수의 강, 이런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 그 생수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그가 말하고 있는 단어들, 표현들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빛 가운데 비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십시오. 주일 이 시간 한 번만 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의 집에 있는 TV입니다. 우리의 문화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장이 너무 멉니다. 우리는 서울의 마지막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 경계를 넘어서 경기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출근하는 가족들을 준비시키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멀어집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오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1시간 반을 거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학원에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처럼 자, 이제 우리 가정 예배할 시간이다, 모여라 라고 말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큐티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책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집에 오면요, 소파에 퍽 퍼집니다. 그리고 더듬더듬해서 리모컨을 찾습니다. TV를 켭니다. 거기에서 지금 갈급한 순간의 목마름을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웹툰을 보고 그 안에서 연애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생수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친다는 것,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 삶 가운데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또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흐르게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셔서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간음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거기에 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그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졌더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0절에서 4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40절, 42절 말씀을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간음한 여인 가운데 임했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도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